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아홉 번째 시간 같은데요. 이 시간 또한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는 초대교회 문헌에 나타난 고대교회 예배와 예전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여러 교회에 관한 그러한 그리고 예배 예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어떤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중요한 그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초대교회 그러한 예배 형태를 연구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클레멘의 제1서신이라는 그런 서신들, 그리고 디다케, 그리고 저스틴의 변증서, 히폴리트의 교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1세기 그 무렵에 이제 저술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어떤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클레멘의 제1서신 같은 경우에는 96년경, AD 96년경에 로마 교회 세 번째 감독 클레멘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여러 초대교회 예배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다케의 문서는 2세기 중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50년경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제 12사도의 가르침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요리문답이나 세례의식을 위한 규정, 성찬예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그런 자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그런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간단한 감사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성찬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5년경에 저술된 저스틴의 변증서에서는 거기에도 이제 초대교회 어떤 예전 순서가 나타나 있는데, 복음서와 사도 어떤 서신의 낭독, 그리고 사회자의 설교, 해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봉헌, 그리고 사회자의 기도, 성찬 나눔, 감사의 예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히폴리투스 3세기 초에 계셨던 그러한 분의 그러한 교회법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이제 인사말, 주님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들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제정의 말씀과 구원의 행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성령 임재의 기도, 이런 에피클레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러한 어떤 예배 형태가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공인되는 거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가요? 그래서 313년인가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공인이 되잖아요. 기독교를 정식으로 이제 인정한다, 로마 제국 하에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교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카톨릭 교회가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어떤 그러한 예전 형식을 이제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변형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예전 형식을 계속 이제 중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온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현대 교회를 현대 교회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눠져서 현대 이제 지금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 이렇게 예배 형태들이 좀 약간 다른 모습으로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 예배와 예전을 개혁 교회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대 주체적 역할을 해온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범세계적인 통일성의 유지와 막대한 권력의 행사로 인하여서 항상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변질의 시비가 문제가 되었고, 가장 큰 도전과 변화는 역시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초기와 중기와 현대라는 세 시대를 구분하여 그 예배의 역사적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4세기경 로마 제국의 통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의 개종은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배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전의 기독교 예배와 후의 예배가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된 후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예배 형태가 당연히 바뀌겠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 예배는 크게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 시기의 기독교와 예배와 예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는 아직도 작은 모임이었고 가정적으로 비밀리에 행하지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정한 후에는 기독교는 황제의 배려 가운데 국가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것은 때때로 강요된 방식으로 로마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전의 형식은 하나의 통일성을 견지하면서 확대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한 장소에서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로마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예배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로마 통치 전역에 확대되어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사로서의 예배 전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3세기까지의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성찬을 중심으로 하여 회중과 함께 매주일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동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질병으로 공중의 모임에 오지 못하면 성찬을 가정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나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일의 성찬은 초기 로마 교회에서 교회의 공동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단회적으로 아직 공인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는 어디까지나 믿는 자들의 개별적이며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의 통일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예배는 로마 제국의 오랜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에 아직도 비밀리에 행하는 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비밀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통치 영역에서 황제의 배려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회 속에서 조직체로서의 독립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마침내 황제의 배려와 함께 국가의 종교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찾는 행사로서 로마 제국 영역에서 공적인 예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사상들과 의식들은 쉽게 기독교에 수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의 언어와 형식과 그 시대적인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기도들이 기독교 예배의 시작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헌된 풍미, 물과 향료와 같은 물질들을 예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성령의 장소에서는 기독교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축제일에도 이제는 기독교의 축제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벌써 기독교가 혼합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공인화되면서 이제 정치가 퍼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방 종교나 어떤 그런 다신교나 이런 것들과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초기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성직화와 평신도 참여 후퇴. 4세기 말경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으로 알려진 클레멘은 그 예전서에서 그 시대의 예배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전서는 벌써 성직과 평신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특별한 성직자나 평신도 이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순서를 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공식화되면서 하나의 조직화가 되면서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예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직자들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진 자들이며 평신도들은 그 예전에 비전문가들로서 수동적으로 참여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전은 마침내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찬에 관심을 저하시키며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점점 평신도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관심이 줄어든 거죠.
특별히 이 예전서에서 교회의 모든 섬김을 위한 성직은 공식화되었다고 썼으며 정식으로 조직된 것으로 그 이름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독, 제사장, 장로, 교사, 음악 지휘자, 집사, 소리집사, 사찰 등이다. 현대 교회가 비슷하네요.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의 양육, 보호, 교회 조직, 교회 규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직무의 책임자로서 교회가 국가교회로 발전된 후에는 이 직분의 임무가 더 비중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금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이해됨으로써 기독교 예배는 제물을 통한 제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희생 개념은 계속해서 변질되었습니다. 제물은 원래 자연 생산물을 제단에 가져다가 드리게 했던 데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단의 성례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됐으면, 그 이방신처럼 이방에서는 뭘 바쳐가지고 복을 받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약간 변질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유대적 종교적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구약 시대와 그들 자신의 시대 사이에 연속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의식은 하나의 새로운 길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곧 그들 자신의 예전의 실제와 구약의 성전 제사 사이에서 정확한 일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 종교의 성전과 제단을 소유하지 않은 예배의 특징의 신앙적인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로마 교회는 성전과 그 성전이 여러 설비를 갖춘 거룩한 새로운 영역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문 언어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죠. 좀 더 전문화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의 개념과 희생제물의 개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까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없어졌는데 다시 그게 제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안에서 군주적 모나키죠. 군주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의 군주적인 정치 제도는 로마의 권력 구조의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벌써 로마 교회 초기에서부터 감독의 제도는 국가 권력까지도 통치하는 모습의 교황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학 논쟁과 아리안주의의 영향. 4세기경에 있었던 아리안과 아타나시우스와의 신학 논쟁은 초기 로마 교회에 예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마침내 아리안주의는 종교회의를 통해 이단으로 정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전에는 이러한 이단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의 강도는 예배 실제의 변화에서도 현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특히 이단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파생된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연 중에 이제 어떤 이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단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경적인 시편을 우선적으로 예전에 사용하는 경향을 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논리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계속 돌아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정통 입장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의 실제 말씀과 성례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번, 예전 형태의 통일성과 확정. 초기 로마 교회의 예전적인 형식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의 영향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지교회들은 점점 지역의 종교회의로부터 제재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제는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인 신조와 예전적인 규정에 따라 지역교회들의 예배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확정된 모범적인 예전의 텍스트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예배의 즉흥적인 표현은 사라지고 확정된 예전의 양식에 따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뭐가 이렇게 딱 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의 주된 관심은 다른 지역들로부터 자체 예배에 실제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방어하면서도 역시 그들의 예배에 다른 관습을 도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전이 통일성에 대한 하나의 높은 범위로 작용된 상호 교환의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방교회가 시리아 교회의 세례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시리아 교회는 세례 후에 기름 부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넘겨받았으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의 현현절의 축제를 넘겨받는 반면 동방교회는 그들의 교회력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서방교회의 축제 행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의 차이는 상존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피상적인 관점들만 관심을 가지면 더 이상 중심적인 부분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일곱 번째로는 수도원의 영향.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도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의 영향은 특별히 낮 시간에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기에 관련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도원 운동의 특수성보다는 더 결정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적 의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은 시간마다의 새로운 기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찬양과 강구의 공동적인 봉헌으로서가 아니라 수도성 스스로의 금욕적인 완전성과 거룩함의 수단으로 이해되며 그 중심에는 선택한 시편 대신에 총체적인 시편으로 된 찬송집의 사용이 중심으로 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수도원 영향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로마 가톨릭 초기교회 예배와 예전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초대교회 예배 예전을 제가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로마 교회의 그러한 예배 형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 참 올바른 예배 모습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식이 메인 것이 아니라 중심과 진실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또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이런 하우스를 중심으로 지금 또한 여러 국민연금 개혁이나 또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의 문제, 주님 또 AI 이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이번에 또한 새롭게 2023년 하우스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러한 하우스 클래스가 올해 2023년 좋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에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